그 멜로디는 아시겠죠? 빠바바방 빠바바밤. 혹시 아시는 분?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정말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간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의 음악은 물론 그의 생애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죽하면 소설가 로맹 롤랭이 베토벤의 일생을 소설로 써내려갔습니다. 장 크리스토프 백작, 이 소설을 통해서 베토벤을 그려보고 싶어 할 정도로 결국 이 소설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의 그 삶 속에서 도전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그 중에 귀 기울여 듣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토벤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잠시 후에 개봉 박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무슨 에코를 입힌 것처럼 미야, 준영아, 이렇게 들려오는 걸까?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제가 이런 에코쇼를 하는데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긴 얼굴로 앉아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베토벤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토벤은 40살쯤부터 귀가 들리지 않아서 완전히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아예 아무 소리도 듣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베토벤이 누굽니까?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음악하는 사람. 전창환 집사님이 오늘부터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 어떡하죠? 교회에선 지휘자 자르고 지금 뭐 오케스트라 하는 거 거기서 다 이제 필요 없다고 쫓아내고. 베토벤은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는 베토벤이 교향곡을 씁니다. 45살 즈음에 또 새로운 교향곡을 씁니다. 그래서 운명 교향곡을 비롯해서 전원 교향곡, 합창 교향곡. 합창 교향곡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웅장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에서 합창 교향곡을 작곡을 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이 합창 교향곡을 초연할 때 이 주최 측에서는 지휘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베토벤이 작곡가인 내가 반드시 내가 지휘해야 되겠다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지휘하겠다고. 그래서 주최 측에서 타협을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편법으로 지휘자를 또 한 명 세웠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제자였던 미렐름 음라우프를 부지휘자로 앞에 지휘하는 옆에 같이 서서 지휘를 하게 했어요. 오케스트라 대원들은 베토벤도 쳐다보고 이 음라우프를 쳐다보면서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베토벤은 지휘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듣고 지휘를 했을까요? 두 번째, 문학, 시인의 이야기를 해보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인들이 있습니다. 황금찬 시인, 박목월 시인, 또 정지용 시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는 가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요. 정지용만 이렇게 멋있는 시를 쓴 게 아니라 2021년에 미국에 사는 어떤 무명 시인이 노을바람되어 라는 시를 썼어요. 이 곡은 한국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회를 8.15 광복음악회를 하는데 좋은 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썼어요. 산물이 흘러온 아랫마을 개울가에 윗마을 아이들 어울려와 물장구 풍더덩 풍덩풍덩 얼싸 좋구나 풍덩풍덩 저기 송아지 있다 그리로 가보자 저기 칡불이 있다 그리로 가보자 소여울 여물 끓이는 냄새 구수한 그 냄새 참외밭 원두막 참외소리 이렇게 놀던 날들은 흰설이 머리칼 흘러간 그 세월 우리는 나뉘어 너는 너 나는 나 나뉘었다. 그러나 노을바람 되어라 결해여 노을바람 되자꾸나 만나 노래하자 동더덩 동더덩 동더쿵 에헤야 노을바람 타고 만나자 너와 나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쓴 이 시에 한국의 이영조 선생이 곡을 붙여서 연주를 했다고 시인은 들었습니다. 그 시인은 보고 싶은 분은 보십시오. 제게 부탁이 와서 써보는 시입니다. 자, 문학 이야기. 그림은 요즘 빈센트 반 고흐전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지요. 렘블란트와 함께 고흐라는 미술가는 위대한 미술가였습니다. 후기 인상파 화가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화가죠. 고흐는 거의 성자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홈리스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어느 날 요양소에 방문을 했다가 요양소 그 마당 한켠에 햇빛이 고기 좀 내리쬐는 곳에 몸을 구부리고 엎드려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그림에서 무엇인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다. 거기 앉아있는 노인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나는 그 노인이 듣고 있는 하늘의 소리, 영혼에 있는 하늘의 소리를 그려보려고 했다라고 그림의 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토벤 음악가도, 정지용 시인도, 또 빈센트 반 고흐 화가도 자연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이것도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 태양의 소리, 별이 빛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예술가들이 그런 소리들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예술가들이 마음으로 자연에 흘러가는 모든 풍경들을 소리로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베토벤을, 고흐를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듣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듣다는 것은 1차원적인 소통입니다. 나는 말하고 당신은 듣고. 여러분 귀를 막아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귀만 이렇게 막아도
지금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막혀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어른들이 좀 계시지만 안 들린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줘야만 듣고, 누가 내 앞에서 입을 벌려야 말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게 1차원적인 말하기와 듣기의 소통입니다. 음악가나 시인이나 화가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입이 벌려지고 나에게 나를 부르는 동지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걸 통해서 듣다라고 얘기하는 게 1차원적 소통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도 오래전에 한번 해봤을 그 사랑, 지금도 아른거리는 그 여인, 그 남자, 생각만 하면서도 눈빛만으로도 들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걸 못 들으니까 연애가 깨졌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동지나 이렇게 불러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겠다 맘먹으면 안 들어요. 남자들이 청소기 돌리면 소파에서 듣고 다리 들어줘야 되잖아요. 안 올려 끝까지. 내가 왜 올려야 되는지 몰라. 부부 사이에도 말하는데도 안 듣는 남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한국 남자들처럼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나는 편해. 내 삶맛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첫 번째 주에 마주 앉아 듣기, 지난주에 서라운드 사운드로 듣기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귀 기울여 듣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마이크를 안 쓰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귀 기울여 듣기. 이거는 소곤소곤되면, 안 들릴 것 같지만 소곤소곤되면 귀를 기울이고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가대, 찬양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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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랬지? 안 들어요. 사랑합니다 하면은 귀가 쫑긋하면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본문을 가지고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오늘 이 얘기는 이미 광야를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살았고 그 전에 포로 생활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단한 시간,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을 너희들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어려움들과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신명기 8장을 읽으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2025년 5월 18일 오늘 우리 성화장로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새기라고 이 8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며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뭘 그러면 들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팁은 뭐냐면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겪는 고난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네가 고난 당했던 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에 어려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그처럼 우리도 묶여서 살았던 그 시간, 이민의 답답한 시간들,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시간이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참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좋았던 것은 그냥 좋았지만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은 아픈 상처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기억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시간과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좋았던 시간을 기억하는 것보다 유익하더라라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좋았던 시간도 많았어요. 좋았어요. 그냥 좋아. 근데 힘들었던 이 시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망해버린 시간이 있었을 테고, 남들이 외면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테고, 바가지 긁히던 시간이 있었을 테고, 야, 이거 죽어버려야지 라고까지 생각했던 험난한 시간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고난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고난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라. 이로써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 속에 있었던 그때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왜 걷게 됐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 너희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온 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민 왔는데 내 맘대로 펼쳐지지 않냐고 막혀버렸던 내 이민의 삶,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거예요. 그때 막 주저앉았던 거,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사나 걱정했던 그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걸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나의 지난 인생을 꼭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고난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으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저도 죽을 뻔했다니까요. 상당히 편안하시네, 제가 죽는. 근데 하나님이요,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 시간에
건져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 힘들었어, 아팠어,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 벌판이에요. 오늘도 이런 집도 아니에요. 텐트예요. 찢어진 텐트예요. 내일 아침에 뭘 먹고 살지? 우리 애들 뭐 먹이지? 근데 아침에 부시시 눈을 뜨고 텐트 문을 활짝 펼치니까 쫙 눈이 내린 줄 알았잖아요. 만나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딱 막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고난의 때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죠. 어떻게 오늘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전 그때 죽어버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차가 막 굴렀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누웠는데 그날 똑같은 날 한국에서는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넜던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가 심장마비로 한양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틀 후에 조오련은 죽었어요. 근데 저는 살아났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영 못해도 살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핑계대는 이유입니다.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해도 조오련 죽잖아.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골골대며 오래 살지 말라고.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라는 사실. 세 번째, 뭘 기억해야 되느냐? Remember. 나의 고난과 누가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었는지를 기억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떡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인생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기억만 하면 될까?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시간 동안 한마디로 순종과 불순종의 쌓인 곡선과 코사인 곡선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또 순종해요. 해야지.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여정을 들여다보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구약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또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 hate 한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싫어, 하나님 미워.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흘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아마 제 생각에 다시 인간을 처음처럼 새로 창조하신다면 귀를 하나만 만드실 것 같아요. 흘러나가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처럼
저야 감사하죠. 지난주 설교, 몇 년 전 설교 다 잊어먹어 주니까 또 재탕해 먹고도 되질 거 아니, 목사들이. 근데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고 은혜 받았어, 오늘 감정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까먹고 말도 안 듣고 하는 척하다가 또 돌아서고 하니까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단순히 그냥 기억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결단하는 헌신과 도전, 그것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들려오는 설교, 들려오는 기도 소리, 들려오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아니라 내 이 신체의 귀로 듣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꽃 피는 부르지 말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깨달음의 행동이 수반되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쫄래쫄래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국 남자들을 표현하는 의태어입니다. 쫄래쫄래라는,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쫄래쫄래. 안타깝게도 천국 문 앞에서는 그 줄이 끊어진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내 믿음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신, 결단, 순종. 여기 이름이 있는 11분은 헌신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선포를 하신 분인 드린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분들이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하는 신앙의 행동,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생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사야 시대에 답답했던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답답하도록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멍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자라는 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자라는 거예요. 깨닫는 선택, 깨닫기 위해서 헌신을 선택하고 깨닫기 위해서 내 신앙을 헌신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Remember, 기억만 해놓으면 사람의 기억은 금방금방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나이 드니까 아예 사라져요. 그래서 기억력 부족이 아니라 치매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기억도 해야 되겠지만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귀 기울여 듣기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잘 못해갖고 이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저는 아주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국어 시간에 영어책 보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보고, 수학 시간에 만화책 보고 뭐 이러면서 선생님 말씀, 한국에서 서울대 들어간 애들, 수석한 애들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잖아요. 저는 과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만 잘 들었어요. 이 얄미운 대답. 예.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애들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아나운서 첫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요.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마이크 놓고 마이크 앞에서 하는 훈련도 하고, 마이크 없이 그냥 스튜디오 안에서 소리를 연습하는 걸 해요. 그러면 소리가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방음벽이 닫혀 있거든요. 내 소리가 내 귀에 잘 안 들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훈련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아침에 소리를 확 지르게 하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금방 이게 좁아지고 힘들어져요. 소리 들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예. 신체적 귀는 정상이에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들리세요? 시간 자꾸 가는데 또 딴 소리야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이 아나운서 훈련에서 많이 제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를 안 시켜요. 소리 지르는 것만 시켜요. 아침에 스튜디오 들어가서 자 소리를 질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은 듣기 훈련을 시킵니다. 듣는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듣기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듣기 훈련을 통해서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좋은 인터뷰어가 되려면 상대방, 오늘 인터뷰하러 나온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자꾸 들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뭐 방송도 오래 하고 이런 가수분이었는데 어느 방송에서 진행을 맡았어요. 50분짜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번 듣다가 도무지 안 돼서 그냥 슬쩍 얘기를 나중에 드렸어요. 그분에게. 50분 중에 45분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대답할 내용까지 자기가 다 대답하고 그렇죠? 하고서는 그 다음 질문 넘어가고 그러더라. 듣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으시잖아요. 입 닫고 한번 듣도록 해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도 찾아보면서 훌리안 테레사라는 사람의 뭐 5가지 귀 기울여 듣는 법, 뭐 7가지 내가 듣는 소리 이 안에 있는 잘못된 단어들, 죄악된 단어들에 대한 뭐 이것들 뭐 이런 많아요. 근데 굳이 이걸 제가 오늘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신명기 8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들리게 말씀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들리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목사들이 한참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교는 10분만. 10분 넘어가면 여러분이 벌써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청중들이 들리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살펴봤어요. 어떻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을까? 그룹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그 앞에서 그냥 물이 져서 있었을까? 오죽하면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자기 친구 데리고 4명이 왔다가 들어갈 길이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보낼 정도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 그 비밀을 성경 속에서 찾아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매일 밤 피곤했던 하루,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모든 저녁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거기에 바위를 붙들고 엎드리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모든 근원은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깊이 기도하고 나누는 대화는 파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즘 계속 목장별로 하고 있는 성경 귀절 찾아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60년도 넘게 전에 외운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암송, 이 암송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줄이자고요. 말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그 사람 없을 때 너무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반찬으로? 그랬대, 저랬대. 그랬대. 아니, 저랬대. 그랬어, 또 그랬어. 다 같은 대학 출신이라서 그래요. 그랬대 나왔어요. 여러분, 말을 줄이고 묵상의 시간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소가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 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대화하십시오. 말씀으로 사람과 나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날의 말씀 가지고 대화하니까요. 저희 집에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집사람이 있어요. 와, 이러면은 힘들어지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면 말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집이 잘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과의 다툼이 사라지고 조용한 묵상으로 경건의 호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기도 많은 능력자가 아니라, 아니면 주의 종이라고는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오늘 나눈 이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저녁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하고 때론 견디게 하고 어떤 경우엔 이기게 하면서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처럼 승리한 인생으로 결국에는 만들어 주신다 라는 사실을 이 연사 외칩니다 라고 웅변하고 싶을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사람이 먼저 자꾸 해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심 한번 쓰세요. 옆에 분에게 사랑한다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같았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이군요.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말씀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더 경건하게 해주시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복된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